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말세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오늘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날 21세기에도 기적은 일어날까요? 자, 기적은 뭘까요? 국어사전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이 기적이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기적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을 통해서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안 믿을 거야. 아유, 그 교회 뭐가 뻥이 심하시네요 그러든지, 또 어떤 분은 이단 아니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아나면 그게 믿어질까요? 이단이라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기적의 예를 좀 전에 들었죠. 소경이 눈을 뜬다. 아니,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이런 일이 기도로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 뜨게 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또 불치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기적이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적의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야, 교회 가가지고 병이 나왔대. 무슨 일이 있었대. 근데 요즘은 교회든 기도원이든 큰 기적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뭐가 변해?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았는데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을 다 이렇게 재산이 없어질 정도로 의료비가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그 K의료가 너무 잘 돼서 사실 병이 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바로 병원들을 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병원 갈 여건이 안 되면 뭐 했느냐? 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도 매달린다 보니까 수술 없이 병 낫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은평구에 제가 잘 다니는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전도사님, 어디 가서 의사들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요? 저기 선생님도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는데 병도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 그러면 우리 밥줄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믿긴 믿지만 그래도 또 의술도 필요하죠. 여러분, 맞아요. 의술도 필요한데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의학도, 의학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병원을 가든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 생명과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의 막 믿음이 식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배를 멀리해요. 예배에 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믿음이 식어지고, 제일 심각한 건 예배는 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기도원들마다 이상한 기도원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이전에 건강한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원들이 텅텅 빈대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굳이 기도할 만한 일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한다고 문제가 바뀔까? 기도한다고 내가 술이 끊어질까?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나을까? 기도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처럼 믿음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들이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은 과부가 나와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하니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성경의 과부는 약자를 뜻해요. 도울 자가 없는 자, 사회적 약자인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 재판장들이 하필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 근데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과부는 뇌물도 못 주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이 불의한 것도 알아요. 자기가 뇌물로 줄 수 있는 돈도 없는 걸 알아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들에게 소리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장들이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쫓아냈는데 밤낮 와서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귀찮아서, 괴로워서 들어줬대요. 그걸 비유로 여기면서, 비유 드시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시끄러, 알았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밤낮으로 뭘 요구해보세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해주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해주기도 하고 괴로워서 해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뭐라 했느냐, 이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예수님 재림 때, 말세 때, 지금 특별히 말세 중에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끝이라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배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믿음도 생겨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기도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예수님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이 여리고가 아주 그 여리고의 그 어원이 뭐냐면 장미의 마을. 여러분, 장미의 마을은 어떨까요? 향기롭겠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부요한 계층이 사는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이 부자 동네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하필 몸에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무리 맹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겠죠. 형제 자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로 산다는 건 뭘까요? 가족조차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부자 동네에 이 장미의 마을처럼 아름다운 이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군중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큰 무리가 움직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바요나 시모나 바디메오, 이거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 강병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강병화 성도님이 오영숙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강병화 이렇게. 그러니까 오영숙 이렇게 하듯이 오영숙의 아들 강병환. 바디메오는 자기 특별한 이름도 없고 그냥 누구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이름을 안 지어준 것 같아요. 그죠? 자, 디메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디메오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름도 안 지어져요. 소경이라고 아마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로 살죠. 여러분 몸에 핸디캡이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건 그 장애를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 몸에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도 돌보지 않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남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걸하는 게 낫죠. 그래서 꽃동산 동네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대잖아요. 구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소망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구걸할 능력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을 비관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하면 무슨 안성댁 이러듯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 사는 지역의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여리고 이쪽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살고 아주 못 사는 동네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 동네는 소망 없는 동네야. 그 동네에 인물이 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대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소경이 눈을 떠요. 기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해요.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구약적 배경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어요. 별. 자, 다윗의 자손이란 뭐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서 메시아를 뜻할 때 흔히 보통 구세주를 뜻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다는 건 이 바디메오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메시아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믿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한테 또 선생님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이라 했다가 혹시 메시아인가 했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믿음이어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으면 끝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정작 만났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구세주인가? 하나님인가?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냥 기독교인들이 미화시켜서 기적을 베푼다 하니까 안 믿기는 그렇고 안 믿어는 보자. 그런데 뭐 석가모니나 예수나 같은 거지.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주님이 어떻다?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 나사렛 예수를, 그것도 아주 천민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건. 근데 천민 출신의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성경을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수천의 군중이 있는 데서 이 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예수님께 전달되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크게 해야 돼요. 여기도 사람 몇 명만 더 모이면요 마이크 소리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멀리 뒤까지 안 가요. 그럼 더 크게 키워야 돼요. 하물며 바디메오가 아무리 소리 지른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면 수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예수님 귀에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쨌든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거지예요. 보니까 또 맹인이에요. 눈도 못 뜨는 장애인이 거지 차림으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자.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아유 거지 주제에 시끄러 잠잠해 우지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어떤 손길로 방해를 해요. 야 내가 기도한다고 니네 집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 보고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위축돼요.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그리고 시끄럽다 하니까 조용히 해주자 그럴 텐데 이 바디메오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 나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 난 끝이야. 난 평생 맹인으로 살고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지로 평생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무슨 믿음인지 모르냐.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죠. 더 크게.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끝까지 간 믿음이야. 난 더 이상 길이 없어.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서 저 소리 지르는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맹인을 구박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멸시하고 이 거지 맹인처럼 무시하고 모욕을 줘도 예수님 부르면 끝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주인공이 됐어요. 사람에게 멸시받던 바디메오, 무시당하던 바디메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안심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의 겉옷과 틀려요. 그리고 특별히 길에서 살 때 노수 갈 때 겉옷은 이불로 덮고 자기 때문에 거지 맹인에게 겉옷을 버린다는 건
거지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다시 못 찾아요. 사람들이 버릴 텐데 자기 전 재산을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니까 전 재산이고 뭐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권호 성령처럼 술을 드시가다도 아이고 주님이 부르구나 그냥 가자 이렇게 오시는 거. 주님 부를 때 그냥 다 내팽개치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와요. 주님께는 이것저것 계산하면 절대 못 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자, 주님이 부르자 여러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근데 참 짓궂으세요. 당연히 소경이고 거지면 이 사람이 소경이니까 거지로 살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보고 네 소원이 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소원은 뭘까요? 당연히 주님이 아시죠.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소원 주님이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맹인이 이르되 보세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메시아여 부르는 것 같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맹인이 정신이 없는지 선생님이여 이래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느냐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선생은 그냥 인간으로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좀 존경할 만한 사람. 맹인의 믿음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을 했더니 이 바디메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딴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단순하고 헷갈리는 믿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했다가 선생이라 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했다가 내 기도도 못 들어주는 하나님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어떨 때는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보고 있을까? 이렇게 헷갈릴 때 있어요. 그래도 주를 찾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거지였고 소경이었는데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갑니다. 이 말세에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바디메오 설교를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긴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디메오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했던 설교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바디메오 설교를 하면서 주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거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주여만이라도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 그날 처음 교회 온 남자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오니까 주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우리는 흔히 주여 하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영혼의 주인이시여, 내 구원의 주인이시여, 이 땅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 온 그 남자분이 주여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그 부흥사님의 설교를 뭐라고 들었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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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 응답한다는 그 부분을 죽여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죽여. 그래서 그 아저씨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왔겠죠. 남자분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죽여 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이 남자분이 주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지만 자기는 정확하게 들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부흥목사님이 시킨 대로 밤새도록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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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했다가 선생님이 했다가 헷갈려도 주님이 부르짖는 그 소리 듣고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예수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시끄럽다고 멸시를 해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간절함 보고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했다가 선생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믿음 보고 주님이 응답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 예수가 해결해 줄 걸 믿고 부르짖는 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남자분도 주여를 모르고 죽여 밤새 죽여 목사님이 교회 와보니까 밤새 누가 죽여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분이 새벽녘에 주님을 만났네.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이 있냐? 눈물 콧물 나오게 회개하면 여러분 보통 문제가 다 해결돼.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주님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교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면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동력자로 붙여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과부였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 키우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셔갖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그 신방을 다니는데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뭔가 다르네. 저분이 기도해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처음엔 저분이 나한테 좀 너무 지나친 말을 한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 전도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신방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파산 신청해 놓은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월세방에 딸이랑 살았는데 겨우겨우 먹고만 사는데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신방 끝날 때 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집 사야 돼요. 집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을 샀어요. 그게 뭘까요? 이기적인 마음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너무 내 중심의 신앙은 탐욕이 돼서 우상숭배로 빠진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는 또 항상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바르메오처럼 눈이 먼 자는 눈 뜨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 재미없어요. 저와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분명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도 죽여라고 해서라도 주님을 만났는데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